믿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아직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부터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재정의 축복, 재물의 축복을 함께 받고자 하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고, 또 우리가 성경적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바로 알으면 어떤 재물의 축복의 원리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재물의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 두 번째 시간,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젖어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 혹은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 주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나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장 3절 두 곳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지은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실제 소유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신약 또 역시 요한복음 1장 이 3절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않으면 그게 불신이죠. 또 창세기 1장 1절은 믿는데 중간에 가서 이 부분은 내가 못 믿겠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건 나 못 믿겠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았다. 나 그건 못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믿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갖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있어. 뭘 믿는다는 겁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소유주이시다. 우리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나도 우리 조상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우리 부모의 몸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의 이 아멘은 확신을 가진 아멘이어야지 내가 대답을 강요한다고 해서 아멘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속에는 안 믿어지는데 그냥 강요하니까 아멘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이 고백은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하고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행동, 믿지 않는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은 아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선 요한복음 1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인간, 사람, 모든 동식물, 전 우주가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진정으로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라고 사실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기 목사님이 예배드리다가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옮겨가서 사망했어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목숨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내가 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죽어야 돼? 나 안 죽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적으로 보더라도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또 내 목숨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살인이에요. 살인. 이 창조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맡아서 관리하고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청직이라고 그랬어요. 청직이. 이 뒤에도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비로소 이 재물의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영역 안에서, 부분 안에서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죠. 자,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주인으로부터 왔어.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자, 주님이 나에게 내 생명, 나의 모든 가정, 이 삶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것도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주님에 의해서 내 삶도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주로 말미암고.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건 내 목숨이 내 거라면 주에게서 나오고 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써야 맞아요. 그런데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내가 받았지만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주님께로 간다. 내 목숨, 내 모든 삶의 영역 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양도하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면 첫 번째로 1번 시작. 물질에 대한 탐욕을 절제할 수 있다. 내 자신이 물질의 소유주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돈을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그 돈을 쫓아가며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소유라고 하는 물질의 개념을 갖게 되면서부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을 더 늘리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집착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한평생 돈을 따라가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미끼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이 어둠의 마귀의 전략,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서 적어도 물질에 대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거?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고 가신 거야. 내 것이 원래 아니었어. 물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이 되면 2번 시작. 돈 때문에 손해보아도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자신이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잃었을 때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분노와 실망감, 좌절감에서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만약에 내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렸다라고 하면 그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왜 드린다고요? 11조의 정신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준 것의 열의 하나만 내 것으로 달라. 열은 다 내가 줬지만 내가 줬다는 것을 열의 하나로만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11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헌금에서 인색하냐? 내 것을 하나님께 무슨 동양 주듯이, 물론 동양 주듯이 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을 하나님께 낸다고 하니까 내 것이 10개였다가 하나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이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잃었을 때 내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실망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흉악한 말이나 욕설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자살이나 혹은 자기에게 그런 피해를 준 사람을 보복하고 죽이거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은 손해본 돈이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서운하긴 하겠죠. 억울하긴 하겠죠. 값을 치르고 좋은 훈련 받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이 되면 세 번째, 3번 시작. 경제적인 큰 타격이 와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고 사기를 당하고 잘못된 보증을 쓰고
그래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혹은 자신이 물질의 소유주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충격받고 상실감,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화병으로 죽거나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버리는, 그래서 생을 마감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세게 훈련시키십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훈련하는 기회로 삼고 있으실 줄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소망은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뭐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소망은 뭘 낳아요? 소망은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소망은 한 사람도 모르네.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인내는 뭘 낳아요? 연단을. 거기까지만 할래요. 이제 다시, 소망은 인내를. 따라하세요. 소망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다시 한번, 소망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진짜 천국 가려면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뭘 받아? 연단을 받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이 물질을 다시 회복시키거나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다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쓰는 청지기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깨닫게 돼야 상실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회복과 더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선행을 위한 일에 돈을 사용할 줄 알며 사용한 돈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해 한다. 자신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제하고 선행을 해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조건부로 자꾸 한단 말이죠. 자신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자꾸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물질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청지기는 오히려 좋은 일을 위해서 쓸 돈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도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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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그리하면 너희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차고도 넘치게 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어떻게 이것을 퍼서 주는데 여기 줬으면 없어야지 왜 여기에 넘쳐요?
그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고 말이에요. 주면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런 의미죠. 아멘? 주라! 그런데 여러분,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행복의 저울을 달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의 행복과 내가 그 소유를 나눠줄 때 행복의 비율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게가 더 크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공로의식이나 교만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구제와 선행을 위한 도구로 물질이 쓰이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해 한다는 말이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곳에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아까워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잘 적용하셔서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 읽어요. 시작. 믿습니까? 자, 다시 지난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1절 읽읍시다.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1000번, 10,000번 읽어도 지당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지만 은혜 받은 것으로만 이 말씀을 끝내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말라 권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먹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렸지만은 그 중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여호와 이레.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시작. 예. 앞에 거 모르면 그냥 하나님만 불러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시작.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떠라 그렇게 안 하시고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왜? 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수님도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재물, 자신의 능력,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오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거 내 거라고, 주인 무시하고 내 거라고, 청지기가 종이 내 거라고, 주인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한다면 괘씸한 거죠. 신명기 8장 17절 8절 보십시오. 시작.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1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거, 벌은 거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 누가 말해? 마누라가 교회 권사라고 내가 열심히 갖다 벌어주니까 교회다가 다 갖다 헌금으로 바쳐버리고 뭘 먹고 사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열심히 다니는 것은, 건강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광야에서 너희를 먹고 살리겠다라고 하는 언약,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분임을 일깨워주는 성경은 너무나 많아요. 앞에서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 31, 33절도 그랬고, 신명기 8장 17, 18절도 그랬고, 또 그 다음 창세기 24장 3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창세기 26장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대 의인 욥도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욥기 1장 21절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없어요? 없어요? 넘겨봐. 또 있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욥이 이 상태에서 어떤 상태였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이 생일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도둑 맞고, 그래서 자기 몸은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요. 헌대를 막 기왓장으로 덕덕 긁으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누라가 그 욥을 저주하고 도망갔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다 잃었는데 마누라까지 저주하면서 도망갔는데 뭐가 좋다고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또 더군다나 사탄이 욥을 저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허락받아 가지고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그냥 욥이 있는 거 다 가지고 뺏어가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 욥의 목숨만 뺏어가지 말고 다 해봐라. 욥이 어떻게 하나? 이게 하나님과 사탄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욥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근데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왔기 때문에,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만약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할 것이라고 마귀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가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어떻게 가져가든지 도둑을 맞았든지 뭐 사기를 당했든지 어떻게 가져가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결과가 어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욥기 전체는 뭐예요?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막 세상 말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 헌대에다가 막 소금을 쳐봐요.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다 자녀들도 그렇게 죽었고 재산도 망하니까 네가 잘못. 근데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얘기한 것이 욥기요. 욥기 40장. 뭐 40장에서 몇 장 빼고서 나머지는 전부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정신적으로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욥이 힘들었죠. 욥기는 그거예요. 고난의 책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셔요. 마귀가 손을 들죠. 손을 들어요. 마귀가 다 손을 들어요. 여러분, 마귀는 손을 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는 이길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마귀는 죽음, 마귀가 마귀에게 있는 제일 큰 무기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도 육체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 지옥이요. 이게 마귀는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어넣으려고 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 죽음의 권세까지 이긴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심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마귀를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죠.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우리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믿음은 결코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여러분, 부자 되는 것 혹은 가난하게 되는 것, 재물을 얻고 잃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에 달린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생사화 복이 모두가 하나님께 달렸으므로 모든 것을 주인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해결하십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욥의 믿음처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생명줄을 자꾸 이 사단이 와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갉아먹으려고 그러고.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갉아먹어도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생명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썩은 동아줄, 돈을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명예를 붙잡고 있거나 권력을 붙잡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은 언제라도 끊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생명줄은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쳐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경제와 원리 네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시작. 모든 사람.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야? 아담이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인간에게 맡기면서 잘 다스릴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땅으로 표현되는 이 물질 세계, 그 사이에 하나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 관계의 성립이 뭐냐? 청지기 직분이에요. 맡긴 거예요. 이 청지기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 세계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 세계를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점을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성경을 통해서 상기시켰어요. 시편 8편 4절 6절 시작. 주의 4절부터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청지기의 주제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로 삼으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못하게 지으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인간에게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 인간에게 대신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인식하고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은 어리석은 청지기 비유 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밖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종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내용은 뭐냐? 청지기를 주제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그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열심히 가서 일해라. 내가 와서 여행 갔다 와서 내 계산하리라. 계산하리라는 말은 뭐예요? 가서 열심히 청지기 역할 감당해서 그것을 남겨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주인이 자기 혼자 꼼수를 부린 거예요. 주인은 틀림없이 구두쇠라 이것까지 잊어버리면 내가 책망받을 거니까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건 자기가 꼼수를 부린 거죠. 자기가 주인이냐.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배에 이익을 남겼지만 자기는 땅에 묻은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나 이 배에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뭐예요? 청지기의 역할을 잘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요, 타락한 피조물이요, 빚진 자요, 종,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중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특히 이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주 잘 표현된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절은 없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큰 소리로 읽어요 좀. 시작. 충성하기 싫은 사람이 적게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충자는요, 충자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게 충. 그리고 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야.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 군대에서도 충성하잖아요. 충성. 하나님 앞에서 맡은 청지기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아멘? 네. 맡은 자들은 그거밖에 다른 거 자기가 주인처럼 큰 소리 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오이코모노스라고 하는 건데,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 그런 뜻이에요. 맡은 자는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본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땅도, 내가 숨쉬는 공기도,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청지기일 뿐이에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준 것 거두어 가시면, 내 생명도 거두어 가시면, 내가 내 거라고 주장했던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소유욕.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서 여러분이 재물 관리하는 것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가진 모든 것에, 특히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책임을 맡은 존재다 라는 불변의 원칙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언제든지 이 재물로부터 자유롭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재물을 늘리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예배 행위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의 행동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보시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부자 되고 싶어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하나님 물으셨대요. 내가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너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 물으셨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돈 많이 벌으면 우리가 흔히 돈 많이 벌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고 사업 잘 이루고. 내가 어디에 사용할 것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하나님 줬을까 안 줬을까? 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로 그 사람은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회사도 이렇게 늘려주시고 이렇게 늘려주시고, 이제는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취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부자 되게 더 많이 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돈을 많이 줬다. 그리고 또 많이 달라고 하는데 진짜 너 그거 어디다 쓸래? 이거 많이 해서 우리 이 사람들 많이 해서 여기서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 게 없어요. 박성철 장로님, 어디죠? 신원 에베네셀, 저 신안 앞바다 거기 출신이시잖아요. 그분은 평생 사업을 이루어서 교회 100개를 짓는 게 목표였어요. 교회 100개. 지금도 그분은 그거 하고 계셔.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것을 복을 주셔. 제 아들이 부목사로 있는 서울 신길교회 장로님이시, 원로 장로님이시. 지금도 그 아들이 그 신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교회 100개 짓는 거 계속 진행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업을 복 주시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게 안 본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떤 목표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을 목표로 달려가는 인생이 살 때 비로소 성도는 경제 생활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